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수전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수전절은 뭐냐면 신약하고 구약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성전이 우상으로 막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막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 전 정도. 예. 168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그쪽에 지금 뭐 가자 지구라든가 그쪽에 팔레스타인 땅을 알렉산더 왕이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후계자가 없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서 이제 그걸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이 되냐면 로마의 그때서부터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다스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돼지를 가증한 짐승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못 보고 한 4년 후에 속국이 된 후 164년 전 주님 오시기 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일어나요. 왜 마카비 혁명이냐? 그 제사장 이름이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그 혁명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 4.19, 5.16 뭐 그런 혁명들 있죠. 그런 것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로마에서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니까 이 성전을 다시 찬탈하고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자 제사장 마카비가 그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로마의 그 군부의 그 저기에서 빼내요. 그래서 다시 이 성전이 정결하게 그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거. 이제 우리가 먼 날이 있으면 지금도 4.19 기념하죠. 5.16 기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기념일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로부터 8일간을 지켜요. 네, 그래서 수전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전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광복절 있잖아요. 그럼 광복절을 기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성전을 회복시킨 거,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루만 지키지만 이스라엘은 그 민족 절기예요. 민족 절기, 그 불임절 있잖아요. 불임절도 그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러듯이 그 나라의 절기를 8일간 지키는 기간이 수전절이다. 이해 가시죠? 예, 수전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으셔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수전절에 민족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전절 민족의 절기인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성전을 꼭 거룩하게 보존시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잖아요. 사고 팔고, 돈 바꿔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막 다 엎어버리잖아요. 이 혁명이죠, 혁명.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주님 혼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하는데 너희들 왜 돈 갖고 장난하냐? 왜 너희들 이득을 취하려고 이 성전을 이용하느냐?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돈을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버리면 주님 진노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의 몸된 성전,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수전절에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의미 있게 지킨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을 잘 보존시키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세요. 자, 신부가 아무데나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히히닥거리고 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 얘기가 그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되세요.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신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농나서 놔두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깨끗하게 보존시켜야 된다고 세상도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거 농나는 겁니다. 농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그분이 원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기뻐하시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분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받은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된 성전을 보존시킨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군사로 비유를 하죠. 군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드레스가 신부기 때문에 드레스도 있어요. 이게 공의의 겉옷이라고 해요. 이 겉옷을 입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예식장에 갈 수 없잖아요. 겉옷 입으셔야 돼요. 공의의 겉옷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의 삶입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옳은 행실로서 사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세상하고 구별된다고 산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저기 그 기도원에 가서 살라, 산에 가서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되, 왜냐하면 세상으로 가라 그랬거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 전파예요.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 살려내라. 그리고 너가 먼저 받았던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그를 가르쳐 지킬 때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그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면 그들이 지켰을 때 그들에게도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더 온통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고, 이 성전을 그냥 가만히,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아온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셨어요. 두로로 시돈으로 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신부된 자들,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시키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수전절을 굉장히 지키셨다, 소중하게 지키셨다.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몸된 성전, 이거 음행죄 있잖아요. 음행이 뭐예요? 몸으로 직접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음행은요, 사함이 없어요. 음행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거 모르더라고. 아니, 듣기는 듣는데 너무나 건성으로 들어. 그 고린도전서에 가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막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음행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음행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을 정말 거룩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몸을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몸된 성전, 지금 저와 여러분 몸된 성전, 그때 당시에 건물로 된 성전, 그걸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전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건물이 성전이지만 지금은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이 성전인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보존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애워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밝히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도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계속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야.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히 말씀하셔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비유로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들이 왜 안 믿죠? 자기네들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체험을 하기도 해요.
체험하기도 하고 뭔가 정말 이거 이런 일이 있어? 그런 일들이 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이거를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에 안 맞아. 자기네들 수준이 딱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메시아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그 아픔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의 식민지로 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나라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주님이 로마 군대들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게 자기네들 수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이 딱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면 안 받아요. 안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귀로만. 자, 듣는다는 의미를 제가 누차 설명을 하죠. 자, 듣는다.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자, 근데 이 들음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들음이라는 건 뭐냐면 저 애는 저 아들은 말을 잘 들어. 저 딸은 말을 잘 들어. 자, 듣는다는 거죠. 이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는 다 듣죠. 다 듣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네 했어요. 안 가. 믿음이 안 자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 와서 앉아서 귀로 듣긴 해. 근데 이 들음이라는 것을 귀로만 듣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절대 말씀을 귀로 듣는 데서 믿음이 자란다? 착각이십니다. 귀로 백날 들어도 머리만 커져요. 가분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좀 안다고 얼마나 깝죽거리고 사는가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들은 행동까지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는 자들, 이게 듣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고 양으로 비유하고 얼마나 많은 비유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주님의 양들은 제가 말이 어눌하게 표현을 해도 제 언변이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요즘 세상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이게 설교자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 설교자의 말이 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있는 것, 저는 저의 부족함이 그건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있고 제가 체험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하기는 정말 제가 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다 말을 해주지? 늘 제 고민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표현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게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잘 못했어. 뭔가 이걸 지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어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했다 왔다 갔다 뭐요? 이러고 결론도 없어 왜 저래? 그렇게 들어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잘못 표현을 했을지라도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죠? 저에게 말씀하셨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령으로 오늘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능란하게 잘한 사람도 구변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그러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넌 보기에 말을 너무 촌스럽게 해. 뭐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왜 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게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 말해도 다 알아들어.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자기 고정관념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기준이 딱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듣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대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 시원히 말 좀 해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죠. 24절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25절 그 내용 나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말이 아무리 비유로 하고 돌려서 하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 주님의 속한 자들, 주님께서 택한 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알아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디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따라가요. 왜 따라갈까요? 믿어지니까.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로 듣는 자가 아닙니다. 귀로 듣지 않고 영으로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니까 그냥 내가 믿어야지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져.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내 양은 말에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내가 택한 자들 내 양들은 언변에 좋고 나쁜 것에 상관없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한 말씀 한 말씀 비록 더디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인지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양이고 내가 주님의 속한 자인지 하나님 오늘 점검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 하나님 성전된 내 몸을 제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농락의 거저 처박아두는 몸이 아니요 정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은